오늘 말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8절부터 16절 함께 있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아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물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지난주 농촌 선교 주일에 이어서 군 선교 주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저희 아들도 오늘 휴가 나와서 이제 복귀하게 되어지는데 우리 교회에 현재 군복무하는 우리 자매도 있습니다. 아시죠? 형제 자매가 5명이나 됩니다. 대한민국 미래가 청년이고 또 한국교회 미래도 청년회가에 있는데 우리 군선교 사역도 그거와 동일하게 대한민국과 우리 한국교회의 소중한 사역이 바로 군선교인 것이죠. 이 군에 복음이 들어온 계기는 6.25 때 한 무명의 용사가 이승만 대통령께 우리 군목을 우리 부대로 좀 들어오게 하셔서 지금 수많은 전쟁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지는 이 상황 속에서 강철과 같은 믿음의 신앙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또한 견딜 수 있는 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이 될 수 있게 또 군목 좀 보내주세요라고 그런 보낸 편지 때문에 이제 군목 제도가 시작이 되었던 겁니다. 복음을 통해서 애국 운동이 시작된 것이죠. 군 선교가 중요한 이유가 아무래도 젊은이에게 있어서 이제 군이라는 곳이 절박한 그런 경험의 장소이고 그 절박함 가운데 잊고 있었던 또 몰랐던 그 믿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또 귀한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군대에 교회가 한 1,004개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뭐 지금 줄어들기도 하고 더 늘을 수도 있겠지만 아마 늘지는 않았을 거죠. 더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에 거기에 일하시는 또 사명 감당하시는 이제 군목들이 계시죠. 파송 받아서 저처럼 목회 일상에 사는 그런 목회와 동일하게 또 특수 목회하시는 군목 분들이 한 260여 분, 270여 분 계십니다. 1,004개의 군대 교회인데 담임 목사가 1,004명이 되어야 되는 상황에 들어오지 못하니까 270명이 다 감당 못하니까 거기에 민간인 신분으로 군 선교사라는 제도를 통하여서 민간 신분 자비량이죠. 뭐 또 월급 못 받습니다. 그분들이 한 670명 정도가 함께 그 사역을 감당하는데 그래도 1,004명은 되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군 신앙 우리 장병들을 잘 케어하는 건 쉽지가 않겠죠. 그것보다도 더 어려운 상황이 지금 군 선교를 담당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제 코로나 이후로 팬데믹 이후로 우리 일반 교회도 어려운 듯이 우리 군대 교회도 또 많이 어렵다. 전에는 뭐 250명 정도 주일에 모였던 그 부대 교회가 지금 10명, 20명도 안 모인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거점 교회라고 해서 거점을 지정해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거점 교회도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시면서 그만큼 지금 이전에는 황금어장으로 불렸던 군부대의 선교가 참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이유들 중에 여러 개가 있겠죠. 그 이유들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인권 또
또 복지 뭐 이런 걸로 인해서 굳이 교회를 다녀야 될 그런 필요성들, 이전에야 뭐 햄버거, 뭐 피자, 뭐 초코파이 이런 걸로도 충분하게 예배에 오게끔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MZ 세대들은 그런 거에 또뭐 현혹이라는 말은 좀 그렇지만 하여튼 뭐 이런 걸로 애들이 교회에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인권이라든지 또 복지 이런 문화적인 일들이 되어서 참 감사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안에서는 이 전에도 아마 헌법재판소에서 이렇게 재판 결과가 나왔고, 또 괜히 선임이 후임한테 교회 가자 이러면 이거 마편이라고 하죠. 마음 편지 뭐 이래 써가지고 올려서 또 징계받을 수 있는 일이 있기에 그저 혼자 개인의 신앙을 가지고 누구한테 권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종교 행사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종교가 있잖아요. 근데 요즘 분위기는 무종교도 종교다 뭐 이런 식으로 군대 안에서 있다고 해요. 무종교도 종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인구 조사하면서 종교 조사하잖아요. 그럼 2010 몇 년 전부터 2022년까지 그런 결과를 또 이렇게 보면 옛날부터 무종교가 더 많았어요. 2022년 결과를 보면 무종교가 64%인가 그렇고 또 종교인이 36%인가 그럽니다. 그 종교 안에도 여러 종교가 있기 때문에 정말 무종교가 많은 거죠. 63%가 10명 중에 6명이 무종교인이 그들 나름대로 무종교도 종교입니다. 저의 이 종교 얘기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하는 것이 먹혀 들어가는 그런 상황들인 거죠. 그 상황 속에서 이단들이 또 자체적으로 군선교를 또 하고 있어요. 이단들의 SNS 장병들이 쓸 수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영상 포교하고, 또 그 이단에 소속되어 있는 장병들이 들어가서 또 이렇게 저렇게 또 그런 자기들 이단적인 사상들을 포교하는 그런 일들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런저런 문제들, 또 장병들이 또 온라인 도박 가운데 있는 일들, 이렇게 저렇게 믿음 생활하기 참 힘든 그런 상황이, 그런 환경이 되었어요. 믿음이란 것이 크게 필요하지 않은 시대, 이런 상황 속에서 군선교가 참 어렵다라고 말씀합니다. 계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요. 군선교 하면 진중세례가 유명하잖아요. 진중세례도 2021년 2년 그때쯤에 코로나 이제 엔더믹 정도 되어지는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10,000명 정도밖에 진중세례를 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해요. 이 숫자가 정말 대단한 것이, 작은 숫자잖아요. 대단한 숫자가 1999년 뭐 2000년대 그때쯤 한 22만 명 정도가 진중세를 받았단 말이에요. 22만 명 받았던 우리 군대 안에서의 세례가 20여 년이 지난 후에 10,000명밖에 되지 않는다. 계속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늘 군선교를 통해서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군선교를 감당하는 또 군목, 또 군종병도 잘 안 간다고 하죠. 그런 상황 속에서 자비량으로 이 사명 감당하고 계신 군선교사님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축복하며, 또 황금어정이 다시 되어질 수 있는 일에 일선에서 앞장서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요. 또 우리 교회에, 또 우리 주변에 군복무 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훈련받고 잘 제대하고, 그 이후에 군대 이후에 또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이 더 많아지는데, 더 이후에 더 많은 우리 자녀들이, 군대에 다녀온 자녀들이 믿음 생활 더 잘할 수 있는 일들, 이제 뭐 직장에 대한 부분들이 또 걸려 있기 때문에 교회를 등하시하는 일이 있을 텐데, 우리가 잘 제대 후에 우리가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일들까지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권사님 우리 기도해 주신 것처럼 정말 죽고 죽이는 이 전쟁 같은 이런 상황 속에 많이 일어나는데, 우리 젊은이들을 앞세워서 또 정치적인 이데올로기로 인하여 이런 전쟁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끝까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분쟁 지역이 이제 가자 지구죠.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얘네들 뭐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뭐 더 큰 애들이 있다고, 10만 명 있는 애들도 있다고 하는데 얘네들도 같이 준비하고 있다고 해서 더 큰 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 가자 지구는 요 정도의 크기입니다. 우리 세종시 정도인데 이 안에 230만 명이 살고 있어요.
원래 이 땅 이집트 땅이죠. 원래 이집트 땅인데 이스라엘이 60몇 년도에 먹었죠. 그러다가 또 막 뭐라 그러니까 2005년, 2003년도에 그냥 빠졌습니다. 철수하니까 그 안에 뭐가 정부가 되겠어요. 무정부 상태로 하마스 애들이 2005년부터 10몇 년 동안 여기를 자기들이 관할하면서 뭐 여기 안에서 막 테러를 저지르고 계속 이스라엘하게 싸우고 막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분쟁 지역에서 이쪽을 보면 바닷가 쪽이고 이쪽은 육지 쪽인데 육쪽은 다 6m 정도의 장벽으로 다 막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이 고립되어 있는 그런 나라도 아니에요. 뭐 정부 영토라는 개념을 허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무장 애들이 이제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계 최대의 감옥이다. 창살 없는 감옥이다라고 불릴 정도로 230만 명이 이곳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여기서 바깥에서 전기 끊어버리면 또 수도 끊어버리면 얘네는 그냥 죽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이 뭐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것이죠. 거기 사는 분들이 이렇게 표현해요. 지금 저쪽에서 이스라엘이 쏘는 또 자기들이 막 가고 왔다 갔다 하는 그 포탄이 떨어져서 저쪽에서 쾅 하는 폭발 성광을 보면 첫 번째 드는 마음은 살았다. 살았다라는 안도감이 납니다. 근데 그 바로 다음에 드는 마음은 이제 내 차례구나. 이제 내 차례구나. 누군가 죽은 것이 자기의 기쁨이 되어지지만 그 기쁨도 조금 있다가 나도 이제 죽겠구나 라는 그런 마음으로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다고 그래요. 이전에도 2021년에도 이런 공습이 있었고 이전에도 늘 이렇게 테러 조직에 의한 공습이 있었는데 또 이스라엘이 계속 쏘기도 하고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30분 정도라도 공습이 멈춘 그런 경험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멈추지 않는데요. 계속 몇 시간 동안 계속 쏟아붓고 뭐 피할 겨를도 없이 숨 쉴 시간도 주지 않고 계속 쏟아붓는 그런 폭탄 세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전쟁의 위기가 먼 나라의 얘기하기 아니죠. 지금 우리도 이런 상황 속에서 북한의 위협 가운데 있습니다. 역사학자들이 얘기하면 지금 이 한반도가 가장 평화로운 때가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이전에 뭐 러일 전쟁, 태평양 전쟁, 한국 전쟁, 숱한 이런 전쟁 가운데 있다가 이제 다행히 오랜 기간 20세기 후반부터 이번 세기 첫 20년 정도가 지금 가장 평화롭게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 이 평화가 깨지게 되어지는데 요때쯤 아닌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러시아도 전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렇게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하고 있단 말이죠. 여기에 동일하게 미국이 개입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렇게 두 개의 전쟁이 일어나는 적은 별로 없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미국이 좀 약해진 거 아닌가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자세히 잘 살펴보면 트럼프 때부터 지금까지 자국주의, 내가 왜 우리나라 애들을 왜 거기 가서 보내서 죽여? 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은 거예요. 그 나라에서. 그러니까 결국은 두 개가 전쟁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지금 북한이 우리나라를 침범할 때 세계가 되어지고 지금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려는 그런 분위기도 있고 또 일본도 뭐 이러고 있고 막 이러니까 여러 개의 전쟁 가운데에 이게 생기는 전쟁의 시대가 곧 돌아올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위협 가운데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 상황도 그리 녹록하지 않습니다. 북한도 이거 봐라 이렇게 미사일 쏘면 되네 뭐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동시다발적인 전쟁의 위협 가운데에 어쩌면 우리는 각자 도생해야 해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우리는 군선교주의를 맡게 되어지는 것이죠. 결국은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이 상황들을 보면 나누어 가질 자원이 부족하면 갈등이 늘어나고요. 갈등이 늘어나면 그 갈등이 수면 아래 있다가 폭발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갈등이 분쟁으로 번지고요. 그 분쟁이 한계에 이를 때에 전쟁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군선교주일에 우리가 함께 볼 출애굽기 17장의 말씀도 그러한 과정을 동일하게 갖고 있어요. 오늘 17장은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1절부터 7절까지의 사건은 그 르비딤이라는 곳, 출애굽한 이후에 바로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두 가지 사건. 첫 번째는 이렇게 출애굽했는데 마실 물이 없어서 모세에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전이 더 좋았다라고 하면서 과거만 생각하는 그런 불평들이 나오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도 다행히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물을 허락해 주시죠. 그래서 내부적인 뭐가 없으니까 부족하니까 분쟁이 되어진 그 내부적인 분열은 종결이 되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하나의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아말렉이라는 나라에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행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한 사건이죠. 아말렉을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죠. 아말렉은 구약 성경에 많이 자주 등장하는 민족인데 이들은 뭐 이스라엘과 아무런 상관없는 그런 백성들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손자인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따져보면 다 친척인 거죠. 결국 아말렉은 그 이스라엘을 잘 도와줘야 할 그런 민족입니다. 출애굽했으니 힘드니 여기 와서 좀 쉬어. 내가 도와줄게. 뭐 너 필요한 거 없어 라고 얘기해줘야 할 그 아말렉이, 그 친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공격을 단행한 것이죠. 내부적인 분쟁을 막는데 힘들었는데 이제 외부적인 그런 분쟁 가운데 역시 마찬가지로 내 거다 네 거다 하고 싸우는 거죠. 요즘 뭐 분쟁되어지는 소송건들, 가족 소송건들 대부분은 다 재산 싸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전쟁과 같은 일들 나눠갈 수 없으니 누군가가 다 가져가야 하고 있는 상황이니 뭐 연예인도 지금 문제가 많고 이렇잖아요. 경제인도 마찬가지고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전쟁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전쟁 준비해 본 적이 있을까요? 430년 동안 노예 생활만 했죠. 뭐 전쟁했던 경험이 없습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에서 전쟁을 할 거라고 생각도 안 했을 거예요. 내가 전쟁하러 왔냐 이렇게 생각했겠죠. 결국은 이들이 전쟁을 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면 한 번 있었죠. 홍해를 건너기 전에 뒤에 애굽이 쫓아왔을 때에 한번 싸워볼 필요가 있었을 겁니다. 그때 싸웠나요? 불평했죠.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와서 죽게 하냐고. 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여 지도자가 제대로 된 거냐고. 뭐 이렇게 불평만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결국 싸울 수 없는 민족인 거예요. 원망망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반면에 아말렉은 늘 목축업을 하고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그곳 사람하고 싸우고 전쟁하고 빼앗고 이런 것에 익숙한 민족이기에 이건 뭐 전쟁 한번 일어나면 이스라엘 패하는 거는 뭐 자명한 일인 것이죠. 이때 지도자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에게 너 대장으로 해. 너 그리고 사람을 세워서 싸워. 이러고 자기는 산 올라간단 말이죠. 여호수아가 생각했겠죠. 우리만 싸워. 왜 안 싸우고 어디 가십니까? 도망가세요? 높은 곳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호수아는 그 말을 듣고 전쟁을 준비하죠. 모세는 산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이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그 이전의 그 믿음,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으로 그 전쟁을 바라본 것이죠. 불평하고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리 이것도 기도해야 할 모습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산꼭대기로 기도하고 올라갑니다. 근데 손을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래에서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아마 이런 그림이겠죠. 80사가 다 된 모세가 너무나 피곤하니까 그 옆에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가 앉게 하고 그 옆에 팔을 잡아서 그 팔의 도움으로 아론과 훌의 도움으로 그 팔이 해가 질 때까지 내려오지 않아서 승리하게 되어지는 두 번째 사건이 출애굽 17장에 나오는 사건이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 이 두 남자 아론과 훌 모세가 지도자니까 뭐 밑에 뭐 국무총리 정도 될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위치이긴 해도 아론과 훌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아론은 모세보다 3살 많은 형입니다. 그리고 훌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 모세의 누이 미리암의 남편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매형인 것이죠. 옆에는 형이고 옆에는 매형이 손을 들어주는 거예요. 80세 매형하고 형은 나이가 더 많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그 옆에서 그 기도의 손을 지켰다는 거예요. 나이가 많다는 것은 세상 더 오래 살았던 거죠. 경험이 더 많다는 겁니다. 내가 너보다 전문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아무 말 없이 뭐 그거 해서 뭐해? 그런다고 우리가 이겨? 불평하지 않고 그 지도자의 손을 함께 붙잡아 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손을 들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알았기 때문인 거죠. 성경을 보면 이렇게 손을 들었다 뭐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죠. 그럴 때 대부분 다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몇 구절 볼게요. 예레미야 애가 3장 41절 보면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뭐하자? 들자라고 되어 있죠. 시편 28편 2절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뭐하고?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신약의 말씀 하나 보면 디모데전서 2장 8절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을 들었다라는 것은 기도하는 거죠. 아론과 훌이 그걸 알았대요. 우리 모세 지도자가 지금 기도하고 있구나. 이런 기도한다는 건 뭡니까? 손을 든다는 건 뭡니까? 항복이죠. 아말렉이 봤을 때는 항복인데 그건 아말렉 보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거 지금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인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 싸워주세요. 하나님 싸워주세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변화되겠습니다. 라면서 하는 게 기도인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면서 하나님께 항복을 하지 않고 우리의 것을 주장하는, 우리 수요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는 하긴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냥 내 기도마다 간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올바른 기도가 아니죠. 그냥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결제를 받지 않고 그냥 내가 지출 결해서 수입 그냥 올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것이 어떻게 될 건지 기대해 보야죠. 그래, 우리가 기도해봤다, 이제 기도해도 소용없다라고 하는 그때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했으니까, 내가 해봤으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항복했다면 변화되어야 되죠. 바뀌어져야 되죠. 그렇지도 않은 상황에서 기도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오히려 그것을 사탄은 이용하는 겁니다. 사탄도 우리 기도하게 하죠. 사탄도 우리가 예배드리게 합니다. 사탄도 우리가 선교하게 해요. 사탄도 선교한다니까요. 제대로 되지 않은, 가치가 없는, 근본이 아닌, 진리가 아닌 것을, 짝퉁 것을 진실되게 생각하게 만드는. 그래서 결국 그것을 평생 가지고 갔는데 살아보니까 그러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도 여러분 지간에 골동품 하나 정도 있죠. 대대로 물려오는 이게 정말 곧 조선 시대부터 물려난 백자, 청자다. 진품 명품 가보세요. 5만 원도 안 되는 그런 가짜. 그걸 가지고 애지중지 막 이랬던, 이것이 혹시 우리의 기도, 우리의 믿음, 신앙 아니었는가? 하나님 앞에 갔던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때 우리는 그걸 애지중지하고 살았단 말이죠. 그 시간에 다른 것 했으면 더 놀라운 일들이 있었을 텐 말이죠. 기도는 항복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의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낮아지고 녹아지고 변화되어지는 것이 기도인 것이죠. 그것 없으면 그것은 기도가 아니고 그냥 기도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또 아말렉을 물리쳐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이 일을 책에 기록해라, 기념해라. 기도란 것은 이거야, 항복이라는 것은 이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14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멘. 그냥 아말렉 치신 것이 아니라 아말렉이 있었던 것조차도 기억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만큼 하나님이 그 기도에, 그 항복에, 그 변화에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제단을 쌓죠. 그 이름을 오늘 제목과 같이 여호와 니시라 명합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죠. 여호와 니시, 그 니시라는 뜻이 깃발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여호와는 나의 깃발입니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 여호와 니시인 것이죠. 여러분, 깃발이라는 것이 묘한 능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어요. 전쟁터에 우리 드라마나 사극 보면 이렇게 전쟁에 앞장서는 것이 깃발 기수들이죠. 그래서 그 깃발을 보고 막 전쟁에 사기를 막 붙잡고 함께하자, 막 소속감 막 이러면서 막 이기기도, 그 깃발 쓰러지지 않도록, 그러한 것이 이제 깃발의 묘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 결국 지금 모세가 산꼭대기에서 목숨을 걸고 기도를 하고 있는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래에서 여호수아와 군사들이 모세가 기도하고 있는 것을 여호와 니시, 여호와의 승리의 깃발로 보고 죽을 각오로 전쟁에 임할 수 있었던 겁니다. 군사들이 산 위에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손들고 있는 그러한 모세가 그런 일로 인해서 전쟁 가운데 이길 수 있는 승리의 고백들, 그래서 여호와 때문에 전쟁할 수 있었고 여호와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던 이 고백들, 이런 고백들이 이런 말씀 가운데에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라. 너희를 위해서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워주실 테니 기다려라 라는 얘기. 역대하 20장 15절 보면, 다 읽지 않지만 뒷부분 보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뭐 하지 말까?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왜? 이 전쟁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전쟁에 아말렉을 이길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다 이기겠지. 아니에요. 분명 우리가 해야 할 순종의 모습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가만히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이 전쟁에 속해 있습니다라고 인정해드리는, 우리가 가만히 그냥 전쟁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 전쟁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모세가 두 손 들고 산 위에 올라가듯이, 또 그 모세를 아론과 훌이 뭐 나이도 많지만 지금 지도자가 기도하고 있군요, 그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라고 함께 믿고서 그 일들을 하나님께 속한 그 전쟁임을 인정하는 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면 16절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더라. 우리의 고민은 뭡니까? 이러다가 한 번 끝나는 거 아니야? 한 번만 들어주시는 거 아니야? 아니라는 거예요. 대대로 싸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기억도 못 찰 정도로 아예 싹 쓸어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싸움 방식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길 수가 없죠. 더불어 싸울 수도 없고 대대로 싸울 수도 없는 겁니다. 이러는 우리는 다 지쳐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다 이런 거 아닙니까? 누가 오래 버티는데 이거 못 버티는 거예요. 이제 겨울 오고 이제 힘들 겁니다. 누가 오래 버티나, 이게 요즘의 전쟁의 모습들인데 대대로 이게 싸워서 이긴 적 없죠. 대부분 몇 달 만에 끝나는데, 지금 몇 년 가고 있는 러시아 전쟁은 좀 예외이지만 빨리 끝내야 되는 게 전쟁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전쟁은 대대로 싸우시는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그저 기도하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로마서 15장 30절과 같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자라고 되어 있는 말씀. 대대로 싸우실 때 우리가 뭐 해야 하냐? 대대로 싸우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도 함께 같이 하나님을 위하여 같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대로, 내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들까지도 그 일을 위해, 그 기도에 이어나감을 위해 하나님도 그렇게 쓰시는데, 우리를 위해 대신 싸워주시는데 우리도 함께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요. 근데 우리 사람을 보면 저 사람 이렇게 저렇게 모자랄까, 한계가 있을까? 당연한 겁니다. 지도자 한 사람의 능력도 한계가 있죠.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 이유는 함께 협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 아론과 훌이 함께 그 기도의 동역으로 함께 홀로 분투하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이 세 겹줄과 같은 모습으로 끊어지지 않는 그 기도의 모습을 아까 그림과 같은 또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 보게 되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도 분명 한 명의 영웅을 통하여서 일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은 협력입니다. 지금 하마스 기습 위에 이스라엘 방위군들을 이제 소집해서 36만 명 정도 방위군을 소집하는데, 우리나라도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 상상하면 그렇게 긍정적인 모습들이 드러나지 않죠. 근데 이스라엘은 여기 전쟁이 날 때마다 이 방위군을 모집을 하면 전 세계에서 너도 나도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지금 전 세계 항공편이 다 끊겼는데 이스라엘은 자국 비행기를 막 보내요. 존 F 캐나다 공항도 보내고 LA도 공항에 다 보내, 전 세계로 다 보내면 거기 꽉 차 줄 섭니다. 이스라엘 청년들이 가가지고 하버드 다니는 애들 상관없어요. 무조건 다 갑니다. 가서 이렇게 왜 가냐고 물어보면 이상하게 이렇게 물어봐. 이렇게 질문을 이상하게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아니, 이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왜 가냐고 왜 묻습니까? 당연하죠. 우리 부모님이 계신 곳, 내가 자라는 곳, 그리고 쟤네들은 지금 테러리스트 애들인데 얘네들은 이겨야 됩니다 라면서 자기의 한 목숨을 바치는 것에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 그래서 암 이스라엘 차이라고 부르면서 그 노래를 부릅니다. 암 이스라엘 차이, 암 이스라엘 차이. 이스라엘은 살아있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런 노래를 공항에 부르면서 죽음이 있는, 지금도 양쪽 다 10,000명 이상 죽었잖아요. 희생당했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들, 바로 이런 아론과 훌의 이러한 후손들이기 때문인 거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죽는,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전쟁과 같다 얘기합니다. 역시 그 전쟁도 아말렉과 같이 우리는 이길 수가 없는 전쟁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되죠. 우리는 두 손 들어야 됩니다. 혼자 기도하면 안 돼요. 함께 기도해야 돼요. 또 그냥 기도하면 안 됩니다. 이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기도가 되어 있는가, 얼마나 나의 그런 악감정들을 다 버리고 순종하면서 항복하면서 기도하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야 기도의 성패가 결정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찬양 드렸던 우리는 영적인 군사예요. 우리 십자가 군병되어서
싸우기 싫어도 싸워야 됩니다. 싸워야 할 때 어디 있든지 싸울 준비가 되어져야 돼요. 내가 바쁘고 이것 때문에 바쁘고 이 몸 때문에 바쁘고 그래서 싸울 수가 없어요. 우리 예배에 우리 함께하는 일들에 선교에 함께 기도하는 일에 그 믿음의 행진 위에 우리가 함께 그 방해하는 모든 모습들이 있다면 다 걸어치고 그 기도의 그 대열에 함께 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이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신명기 25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 하나 있습니다. 그 아말렉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칠 때 어디를 쳤는지를 한번 봐야 되는 거예요. 신명기 25장 17절 1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우리 믿음의 포인트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대열이 있었겠죠. 누군가는 빨리 가고 뭐 힘 있는 젊은이들은 앞으로 갔겠죠. 그럼 뒤로 갈수록 더 힘든 노인 어린이들이 따라갈 겁니다. 그 부류에 누가 섞여 있습니까?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죠. 왜 우리가 이 고생을 해야 돼? 나 애국 가고 싶은데. 앞에서 힘차게 가는 가나안 땅을 향한 그런 발걸음이 빠름이 뒤에서는 그 불평으로 발걸음이 빨라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길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늦춰지는 거예요. 아말렉이 즉 세상의 사탄이 상처받고 또 원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한 일을 통하여 공격한다라는 겁니다. 뭐 약점이겠죠. 치유되지 못한 과거일 수도 있을 겁니다. 신앙의 대열의 낙오자일 수 있을 거예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있는 이들을 사탄은 친다라는 것은 이 말씀 속에서 자명하게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익숙하고 또 하나님의 관계가 친밀해질 때에 사탄은 우리를 건들지 않아요. 우리가 건드려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불평이 있고 낙심이 있고 좌절이 있고 상처가 있고 낙오가 있는 이들을 사탄이 이렇게 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이 되어지지 않도록 그 피곤함을 물리치고 그 약함을 강함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우리 아무리 찬양하지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는 노력을 하지 않아요.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해야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익숙해야죠. 친밀해야죠. 일주일에 저를 일주일에 한 번 처음 보는 분들은 익숙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일주일에 한 번이라면 하나님 앞에 익숙한 것 아닙니다. 여러분 계신 곳에서 하시겠죠. 그러나 공동체는 이탈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함께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함께하는 관계,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천성을 향해 나가는 가나안을 향한 그 관계 공동체가 형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불평하고 또 관계를 또 멀리하는 그런 뒷부분에 있으면 분명 이런 아말렉과 같은 전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모세는 아론과 훌의 도움으로 끝까지 손을 붙잡고 기도를 놓지 않았던 것처럼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겠죠. 그런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함께 그 일들을 이뤄나가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면 함께 살고 서로 싸우면 함께 죽는다. 누가 한 얘기입니까?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한 거예요. 이 말을 할 때는 일본의 포가발이 있으면서도 사상, 이념, 지역적 연고로 인해서 서로 갈등하고 서로 반목하고 서로 동포를 향해서 총을 겨루는 그런 일들이 있으니 이 안창호 선생이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동포 간의 사랑이 최고의 애국이야. 동포 간의 사랑이 최고의 애국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이 애국적 사랑, 그저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당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유기체적인 일체가 이것입니다 라고 얘기한 것을 본받고 사랑해야 돼. 징후와 질시 이런 것은 안 돼. 동포 간의 사랑이 부족해서는 안 돼 라고 얘기하면서 안창호 선생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이루었죠. 민족 개조론과 함께 서로 미소짓기 운동을 펼친 바 있습니다. 갓난아이의 방그레, 늙은이의 번그레, 젊은이의 빙그레, 이 모두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한 표정인가. 그래서 결국 동포 간의 사랑, 국민 분열로 인해서 국민 불행 또 그런 악순환이 다음 세대까지 계속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국민의 서로 간의 사랑이, 서로 미소가, 서로 웃음이를 통하여서
하나 되어지는 그 사랑이 이 나라를 지킬 수 있어라고 도산 한창호 선생이 이야기한 것이죠. 지금도 치열한 전쟁을 치르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그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냐,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7절 말씀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이런 전쟁터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질 수밖에 없는 일들, 우리가 생각할 땐 칼이 있어야 된다, 또 뭐가 있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일은 그 사랑하신 그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것. 죄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은 죽을 수밖에 없는 패배가 예정이 되어져 있는 우리의 삶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나니, 대장 되신 주님 따라가니 넉넉히 승리하고 이길 수 있었다라는 그런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새로운 한 주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아말렉과 같은 문제들, 아말렉이 치고 있는 내 삶의 모습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기도하십시오. 다시 한번 하나님께 항복하십시오. 내가 이기려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기려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기시도록 우리는 그저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이기시는, 넉넉히 이기시는 싸움이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해결됐음을 믿고 모세처럼 그저 하나님만을 위해 기도하고, 또 우리가 하여야 할 그 싸움들 무서워하지 말고 담대히 여호수아처럼 싸워 이기십시오. 그러면 그 위에서 기도하고 있는 많은 중보의 기도자들,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그 대대로 싸워주시고 아말렉이 있었는지조차도 기억 못하도록 만들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승리의 기념비를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위엄을 우리가 인정하자는 거죠. 하나님의 은총의 기념비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무력 충돌이 빨리, 정말 이 모든 것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알고, 또 그거 모르는 애들 아니잖아요. 다 하나님 알고, 알라신 뭐 좀 다르지만 경전 다 하나님의 그 일들, 구약의 일들 다 아는 애들인데 서로 미워하고 분노로 사망을 붙이기는 그러한 배경에 있는 악한 권세애들, 그 애들이 빨리 파하고 전쟁이 그치게 되도록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고 인질로 잡혀가 아수라장되어지는 그 땅의 백성들 하나님 보호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함께 치우쳐 사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땅을 위해서 더 큰 전쟁으로 이 땅이 또 우리에게 확전되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죠. 군선교를 통해서 군대에 우리 자녀들, 우리 아들, 딸들 위해서도 기도해야겠지만 그 아들, 딸들이 전쟁의 기운 가운데 두려워하고 정말 전쟁이 진짜 발발되어서 그 아들, 딸들의 희생이 뭐 만몇 명의 죽는 일들이 우리 아들, 딸들에게 있지 않으리라는 보장 없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겠죠. 또한 이 전쟁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기쁘시게 되어지는 믿음의 군사, 좋은 군사 되어질 수 있도록 대장 되신 예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하기 싫어도 따라가겠습니다.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주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주님만을 따라가겠습니다. 믿음의 군사 되겠습니다. 십자가의 전사 되겠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 앞에 항복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여호와 니시, 우리의 승리의 깃발 되시는 하나님, 오늘 군선교 주일을 맞아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군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군선교사님들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국군 장병들에게 십자가의 은혜로 끝까지 잘 인내하며 훈련받는 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바라기는 온 땅의 통치자시오 심판자이신 하나님만을 두려워할 줄 아는 전세계 지도자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싸움을 그치고 전쟁을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고 활을 꺾으시고 창을 끊으시며 수레를 불사르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고 전쟁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만군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피난처이심을 바라보며 전쟁 속에서 혹은 전쟁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로 피하는 자들마다 생명을 얻고 악한 권세를 파하는 기도로 영적 전쟁에서 싸워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